한 회장님은 우리 영생조 조희성 총재님을 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주인공, 뭐 성경적인 구세주다, 뭐 불경적인 미륵이다, 또 교감미륵 등등에 말하는 뭐 정도령이다, 어떤 뭐 그런 쪽으로 칭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존재라고 하면은 죄를, 구세주라는 존재는 죄를 대신 담당해서 대속해주는 그런 존재가 이제 돼야 되는데, 보강하신 이후에도 이 조희성 총재께서 그러면 죄를 대속해줘야 구세주라면 그럴 텐데, 만약에 죄를 대속해주고 있다면 어떻게 죄를 대속해주고 있는 건가요? 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선불과 진수어록에는 그러한 것의 설명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즉 아라함 도 이상을 정득하게 되면은 형화 위기하야 비무호흡하고 입수불릭하며 입화불분하느니라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처처 분신과 변신으로 날아다니면서 얼마든지 몸을 쪼갤 수도 있고 분신으로 변신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감노해인의 은혜를 인간들의 털구멍으로 넣어주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눈으로는 인간의 죄인으로 눈을 볼 수 없지만 눈으로도 들어가서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는 뜻이죠. 분신, 화신, 응신 등등 불가에서 말하는 무소부지하신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온 인류가 기다리는 한 분의 스승, 생미를 뿌리며 정도령이며 이긴 자 구세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분신과 변신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영생의 불로불사의 개백의 역사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예언이 소사신앙촌을 이끄신 박태선 장로님에 의해서 1980년대 중반 이미 그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성리재단이 나타날 것을 그 당시 예언하고 그 내용이 신앙신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청정무구의 몸, 생미륵 부처님 몸이 아니면은 상대방의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깨끗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닦아냅니까? 그러니까 스폰지와 같은 맑고 청정한 신선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마음만 먹으면 그 죄를 그대로 담당하는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리재단에서는 그 죄 담당 현상이 지금 성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연구 관찰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경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더 강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죄업과 사망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의 그 경지에 가는 거죠. 이분은 비행자재, 분신과 변신을 하신다는 걸 이미 박태선 장로님이 미리 말씀 다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생제 조희성 총재님은 지금 보강하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빛의 존재로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대속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영생교 승진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 자기 경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금씩 죄를 대속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입니까? 그렇죠. 엄청난 얘기네요. 지금도 보강 이후에 성리재단 식구들은 그 감로수, 이슬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강 이후에도 더 강하게 그 감로의 강명의 은혜가 체험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셨다, 보강하셨다 하지만은 빛의 몸으로, 분신으로 성리재단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 감로수 은혜로서 죄를 씻어주고 있다는 그런 종교 현상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이제 보통 쉽게 생각할 때
그렇다면 굳이 그 보강을 하셔서 보강을 해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사람들이 믿기 어렵게 뭐 살았네 죽었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뭐 지금 과연 죄를 대적하고 있느냐 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굳이 왜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면은 인류 구원의 역사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긴 자는 사실 보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세상에서 아이를 길러본 부모들은 알 것입니다. 3살이 되면 젖대기를 하듯이 인류가 제약에 물들어 그 어린 심령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태풍을 막아주고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 하는 그 능력에 이긴 자를 사람으로 잘못 보고 온갖 핍박과 모함으로 죽이려 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는 조건에 있는 것을 아시고 1차 옥중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강, 육신을 벗을 준비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이게 역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육신의 옷을 벗고 빛의 몸, 성령의 그 몸으로 감춤으로써 그 모습을 감춤으로써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큰 사랑에 심정에서 기인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강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희성 총재님의 보강은 오히려 육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인류를 많이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의 사랑이다. 그런 것이 보강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재미있는 건데요.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성 총재님의 이 보강 또는 보강에 이르는 그 과정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인간의 죽음, 육신의 이 생리적인 현상이 끊기는 그 현상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러나 육신의 생리적인 현상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대한 신앙자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종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보강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희성 총재님의 보강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두 가지 관점,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된 어떤 신앙자들 제가 볼 때 스스로의 어떤 신앙에도 약간 혼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은 사실은 조희성 총재님의 그 가르침은 삶과 죽음을 추월하는 거예요. 뭐 살았냐 죽었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리고 조희성 총재님의 그 가르침은 결국 죽음 또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뛰어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보강의 의미, 보강이 승리단 신앙자들 더 나아가서 인류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희성 총재님의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보강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 구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렇죠. 또 그런 쪽으로도 방향 설정이 돼야 된다. 네,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더 나가서 신앙자들이 그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또 그 보강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어떤 그 큰 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강에 지금 조희성 총재님의 보강이 그러면은 우리 그 영생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중요한 거는 조성 총재님이 보강은 우리 구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조성 총재님이 보강한 것처럼 영생교 신자들도 보강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도 보강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도대체 좀 약간 그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박사님. 이제 어떤 종교가 할 때는 그 어떤 신종교라고 합시다. 그 신종교가 자양분으로 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주로 유대 기독교 네. 또는 아브라함 더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네. 구약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신종교들 네. 또는 종교들 네. 그런 종교들의 구원관은 뭐냐면은 주로 타력 구원이에요. 타력 구원. 네. 뭐 절대자 또는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네. 메시아를 통해야만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주로 타력 구원의 신앙입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신앙자가 구원의 주체 또 구원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약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우리 승리재단의 그 조희성 총재님의 그 교실을 연구해 볼 때 유대 기독교 전통의 어떤 타력 구원을 주로 주장하는 신앙과는 좀 다르다고 봐요. 물론 이슬성신을 체험하고 또는 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체험을 일으키는 주체가 조희성 총재님이라고 승리재단 신앙자들이 믿고 또 거기에 상당히 의존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체험에 이르기까지의 그 신앙의 그 과정의 주체는 그 신앙자 스스로거든요. 자, 따라서 그래서 조희성 총재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을 주는 존재는 물론 조희성 총재님이지만 사실은 그 조희성 총재님에게 의존하고 그것을 맹신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실체, 다시 말하면 이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조희성 총재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보자면 그래서 조희성 총재님의 그 보강은 모든 인류가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이긴 자가 되기 위한 그 삶을 통해서 이긴 자의 실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길을 열어준 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그런 아브라함 쪽의 그런 종교들은 타력 종교였는데, 그렇죠. 타력 구원. 예, 타력 구원 종교, 구원을 그 타력을 통해서만 네. 구원을 절대적인 존재를 통해서 구원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영생교 조희성 총재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타력적인 것이 아니라 자력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렇죠. 스스로 이긴 자가 돼야 스스로 된다. 이긴 자가 돼야 된다라는 예. 부분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고. 예. 특히 예. 그 보강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예. 승리재단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조희성 총재님의 그 보강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다. 아까 우리 한 수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인류 구원의 어떤 그런 사랑 네.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생교 조희성 총재의 보강은 인류 구원과 인류를 모두 구원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계기인데 그걸 이해를 하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거라 이해해야 된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 회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사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신앙인들이 진정한 해탈의 길과 구원의 문을 찾아 나서지만 그 누구도 올바른 정도 진법을 만나지도 설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러한 진법이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방편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일관해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앞에서 우리 김 박사님도 지적하였듯이 이긴 자가 출현한 새 시대에는 기존 기복적인 신앙이나 다르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논하고 있는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신과학적인 영생학, 영생의 비결, 그리고 그 자유율법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가르침을 자력으로 철저히 노력하고 실천하여 불성으로 중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불한 부처님, 거듭난 하나님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그 새 말씀, 이긴 자가 설한 새 말씀과 감노수 이슬 성령의 은혜의 힘과 또 그 한몸 사상에 나오는 새로운 철학, 한몸 철학을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새로운 신인류가 되는 길이 진정한 구원의 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회장님 말씀은 신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자력 신앙적으로 함과 동시에 타력에도 의지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다 두 필요한 가지. 거죠. 이슬성신이라는 부분에 힘을 빌린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시사적인 거하고도 관계됩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극도의 위험에 빠져 있고 사망자 수가 87만 명인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또 감염자 수가 2,800만인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센 감염병이 온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말이에요. 네,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예언서가 사실은 이런 그 말세의 그 마지막 대환란이라든가 또는 뭐 심판이라든가 또는 여러 인류에게 닥칠 불행한 사건에 대한 그 예언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세를 구원해주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이 누군지도 예언을 했어요. 사실은 많은 예언서가. 뭐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예언서가 예언을 했다 또는 예언서가 뭐 말세의 구세주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기에 사실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류는 그 예언서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인류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참 이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야 될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들은 다 그 원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수많은 종교의 예언서와 또 수많은 소위 말하는 메시아들이 많지만 인류는 아직도 그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그것은 극단적인 이기심이라고 저는 봐요. 극단적인 이기심은 뭐 종교 또는 종교인이냐 비종교인이냐 관계없이 모두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상태라고 봅니다. 남보다는 나가 우선이죠. 그 남의 가족보다는 내 가족, 남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재 인류가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심 속에서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우리 인류들.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그것은 하나의 결론적인 사건이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질병, 재해, 전쟁 모든 등등등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보자면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절대자 또 위대한 스승을 숭배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왔지만 그리고 그걸 달달달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얘기했습니다만 조혜성 총재님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 위대한 스승과 함께 조혜성 총재님이 가르쳤던 것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혜성 총재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난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내 몸같이 저는 이것이 현생 인류가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리재단이 조희동 총재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비로소 인류에게 희망이 있고 또 나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리재단이 그 주체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발로가 된 것인데 그 이기심을 없애는 방법은 영생교 승리재단 조희성 총재가 말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런 철학이고 그거를 실현할 때만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또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우리 선도적인 역할을 영생교 승리재단이 해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승리재단을 창교하신 이긴 자는 2003년 사스를 막으셨다고 설교 말씀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스 환자로 죽은 자가 없었지만 반면에 주변 국가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등에서는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메르스가 왔을 때도 20여 명 사망했지요. 개감주로의 비계에서 보면은 앞으로 3년 지흉, 2년 지질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더 강한 괴질로 죽게 될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무엇인가? 대순정경이나 모든 신종교 소위 경전에는 어느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인의통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바로 감로해인과 용천검 그리고 멸마경 그밖에 대안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재단에서는 조희성 총재가 이긴 자 구세주, 생미력불, 정도령이라고 여러 가지 닉네임, 별명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유불선을 포함해서 한국 신종교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유불선이 한자리에서 합석하는 종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영적인 하늘의 만남인 감로를 내려주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은혜와 탈급 중생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에는 한 분이 오시는데 그 인류가 기다리는 진정한 참 스승과 참 엄마를 찾으라고 했던 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의 만나인 감로수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 천도문, 천국문이 열렸다는 증거이겠지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긴 자가 설한 새 하늘의 새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밝은 거울로 삼아 이긴 자의 그 성품을 나의 거울로 삼아 그대로 실천하여 자성구자, 자기 속에 있는 그 삼일신구에 나오죠. 자성이면서 불성인 성령의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행제의 죄를 내 죄로 행제,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고 행제 잘못이 내 잘못이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인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한 조상의 피로 물려받은 한 나무의 한 가지라는 거죠. 동쪽에서 뻗은 가지가 서쪽 보고 있는 내 몸이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인류가 그런 잘못된 생각과 철학, 사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었을 때 인류 지구상에는 죽음도 물러가고 전쟁도 없어지면서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긴 자 승리재단의 말씀 총재님은 하나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 속에 영생도 있고 하나 속에 참사랑도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한몸 사상, 한몸 철학을 실천하게 되면은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 시대의 새로운 철학이면서 과학이면서 참 학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혜정님 말씀은 조희성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한 몸이다, 내 몸이다라는 한 몸 철학만 실천하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지상 천국의 길이 열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에요. 모든 경진이 그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